어린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어떤 나쁜 아저씨가 나를 잡으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뛰어가면 그 아저씨도 뛰어오고, 걸어가면 역시 걸어오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앞에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뒤섞여서 수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오늘은 어린이가 한 명도 안 계십니다. 행진하는 사람들 속으로 빨리 끼어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내가 사람들 속에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사람들 속으로 빨리 숨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리자 돌을 들어 치려던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빽빽하게 모인 사람들 속으로 피해버렸으니 그 사람이 눈에 띈다고 한들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던지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중들 사이로 숨어버린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무사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하였기에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했을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돌로 치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그 젊은이를 돌로 치려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5절과 16절 184쪽인데 그것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열어서 증인의 말을 듣고 죄가 확실해야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젊은이를 돌로 치려는 것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직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정말 돌에 맞을 짓을 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이 젊은이는 이때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놀라운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저는 자도 뛰어다니게 됩니다. 문둥병자도 깨끗해집니다.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귀신 들린 자도 멀쩡해집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르치는 내용과 권위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외와 신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무척 싫어합니다. 혼자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너무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명절이기에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득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그는 유대인들의 어떤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에 얻은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커녕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전혀 안 들으면서 반대로 하면서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순전히 혈통으로만 보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앞쪽에 3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 까닭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닮은 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슨 소리만 내면 무서워서 꼬리를 팍 내리고 숨는 조그만 바둑이를 데리고 와서 이 개가 그래도 풍산개 순종이라고 한다면 믿겠습니까? 풍산개다운 기계가 호랑이를 잡는다고 하는 이 풍산개, 그 풍산개다운 기계가 전혀 없고 모양도 안 닮았는데 어찌 이 바둑이를 풍산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신앙, 그의 신앙적 인품,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아브라함다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결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누구 자손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아비가 예수님은 누군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비가 하는 짓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한술 더 뜹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거룩한 척 말합니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도 뻔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정면에 대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48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옳다는 말입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너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든지 품위가 낮든지 뭐 어쨌든 너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헛소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정신 이상자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줄을 알겠노라. 넌 영락이다. 정신병자다. 5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166년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2166년 전에 태어난 그 사람 아브라함을 직접 본 것처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즐거워했고 무엇을 기뻐했는지 직접 만나보아서 아시는 듯이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57절입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기가 막히다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상한 소리, 정신 나간 소리 이젠 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한술 더 떠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5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돌을 집어서 내리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하면서 참아냈지만 이젠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59절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하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숨어서 성전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본문과 그 앞쪽에 있는 배경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고 진리를 가르치시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단지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르면 말도 안 돼. 자기가 다 하나요? 그만큼 생각과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물에 대해 마음이 닫힌 것을 가리켜 마음이 막혔다 또는 마음이 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닫힌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어떤 사람이 통역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듣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통역해 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옳겠습니까? 야, 내가 모르는 말인데 저렇게 술술 통역하는 것을 보니까 저 통역하는 사람 정말 거짓말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겠습니까? 아니면 참 실력이 좋구나. 우리를 위해 저렇게 통역해 주니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도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자기가 못 믿는 것을 자기가 못 믿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미련한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아비는,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54절 하반절과 55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신이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들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도 모른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묻는 물음에 바르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을 바르게 하셨는데 그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55절에 있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 자신들이 거짓을 행하니까 예수님도 거짓을 행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5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럼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그들보다 크냐?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8절입니다. 내가 누구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게 대답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인 아브라함 때도 이미 존재했다 하는 말씀을 대답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잘 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로 충분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도 다 낫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3차례나 살려내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누군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있어서 아브라함을 다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생각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전혀 아브라함 자손답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정신병자로 내몰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에게 아브라함다움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못 살면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56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듯이 그렇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즐거워했고 믿음의 눈으로서 그 사실을 확실히 보고 믿었기에 기뻐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망하고 믿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기뻐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리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밀착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거리를 두고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헛소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삽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고 행동하는지, 사람은 모를지라도 그리스도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자녀들도 대략 압니다.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취해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헛소리쟁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셨듯이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 삶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면서 고치시고 깎으시면서 아름다운 인품을 갖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악하고 거친 부분들이 깎이울 때 참으로 쓰리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잡혀 있음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런 삶을 기쁘게 여겼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도록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버림이 아니라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살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넓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